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형통하는 요셉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는 충성하는 요셉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은 형통하는 요셉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요셉은 자기 스스로 내 삶이 지금 형통한 삶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형통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묵상을 했어요. 형통이 뭘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참 형통한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직장 생활이 마음에 안 드는 분은 직장 생활이 잘 되면 그게 형통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요셉처럼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형통이라는 것은 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형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요셉은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이고 또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몸인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 삶의 환경에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먼저 오늘 우리들이 좀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 상태가 형통의 상태를 먼저 우리가 이루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은 현재는 형통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상태가 형통하면은 언젠가는 결과가 형통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그 개념을 너무 결과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 내 삶이 형통이라기보다는 뭐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인 형통을 위해서는 현재 형통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마침내 때가 되면 만사형통하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셉도 상황적으로는 최소 한 13년 이상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시점을 17살로 봐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좀 빠르게 보는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고 좀 늦게 보는 사람은 한 30대 한 중후반으로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 것이 13년 이상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과 옥살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누가 형통한 상황이다, 누가 형통한 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야, 이 상황이 참 형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형통하다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또 성경을 기록한 분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형통이 뭔가 요셉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형통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형통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형통한 결과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오늘 39장 2절
2절에서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내면에 그 마음이 이미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는 형통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보다는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붙드는 것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 생활이 편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걸 놓친 상태면 형통한 상태가 아니에요. 즉 위험한 상태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마 경고하실 수도 있어요. 너 지금 위험하다. 지금 상황은 좋지만, 지금 환경은 좋지만 지금 네 상태가 위험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내가 놓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어렵고 뭔가 좀 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을 꽉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상태가 형통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침내 만사형통한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상황이 좋다고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네 하고 놓치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힘들다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억울한 상황이 있다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상태가 형통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여러분 적어도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주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때로는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교제하는데 참 힘든 상황에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목사님 갑자기 91장 찬양이 생각이 나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한참 부르고 나면 또 마음에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형통인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형통인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형통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도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너무 마음의 부담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어딜 가든지 너 나만 붙들면 된다. 그러면 너 형통한다. 나를 붙드는 것을 네가 놓치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바빠도 나를 붙드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붙들고 있는 걸 놓치면 안 된다. 이 한 가지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무리 바빠도 묵상하는 거 놓치지 말아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 놓치지 말아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놓치지 말아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내 영적인 상태가 형통이기 때문에 네 결과는 반드시 평안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실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도 반복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무리 낙심한 상태라도 아무리 바쁜 상태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형통의 상태이고 형통의 결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된대요? 그런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지금 형통한 상태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나는 지금 형통한 상태인가? 아니면 누가 봤을 때 내가 좀 위험한 상황인가? 그랬을 때 여러분 목사님의 말 또는 사역자, 목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이 자매님 좀 요즘에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 묵상 좀 해야 되겠어. 그럼 빨리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또는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형통한 상태에 있으면 결과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형통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형통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인식의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예요. 뭐냐면은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인식, 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형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은 졸고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지금 내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상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통한 것은 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내 삶이 형통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은사는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는 것이 요셉의 특별한 은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아들었어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꾼 꿈을 형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굽고 있었는데 내 단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라고요. 이 꿈을 꾼 거예요. 형님들이 들을 때는 열받는 꿈인데 어쨌든 요셉은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그냥 하나의 그냥 꿈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개꿈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꿈이다, 비전이다 하고 그것을 받은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막 하고 이제 욕을 한 바가지 얻어 먹었어요. 그랬으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꿈을 또 꿨어. 꿈을 또 꿨는데 이때는 이제 부모님에게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형들에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9절에 보면 형님 꿈을 내가 또 꿨어요. 내가 다시 꿈 꿨어요. 근데 이번에 꿈은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저희가 절하던데요 하고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한 것이죠. 이 형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얘기지만은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평생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 내 삶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죠. 그가 비록 애굽에 팔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 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요셉아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요셉은 지금 내가 환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게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했을 거예요.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그 계시, 그 꿈은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적어도 요셉이 그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13년이 좀 더 걸렸지만 요셉은 몇 년 후에 이루어질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건 말씀을 안 해주세요. 13년만 고생해라. 15년만 고생해라.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 안 해주세요. 그냥 꿈만 주세요. 말씀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요셉이 한 13년 좀 넘게 고생한 걸 알고 있는데 요셉은 이 몇 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요셉은 몰라요. 단지 아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만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제가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 적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또 어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준 꿈이야. 나에게 준 비전이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딱 받으면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을 딱 여러분들이 계시의 말씀으로 요셉처럼 딱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은 아직 응답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형통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또 요셉이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굉장히 또 나름대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감옥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꿈을 꿨잖아요.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근데 꿈을 해몽해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은 죽는 꿈이고, 죄송해요. 떡 맡은 관원은 죽는 꿈이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가 해석한 대로 잘 되거든. 복직이 되거든. 좀 나를 생각하고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잘 말씀해 줘가지고 나를 이 집에서 건져 내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얘기했어요. 나는 원래 노예로 올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히브리 이 땅에서 팔려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아마도 요셉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이 가면 이 술 맡은 관원은 보디발보다도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왕에게 굉장히 총망받는 사람이었어요.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얘기하면은 요셉은 얼마든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마 요셉은 기대했을 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 이제 내가 돌아갈 날이 됐는 모양이구나. 내가 다시 이제 아버지를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내 고향 땅으로 더 갈 수 있겠구나. 이 막 꿈을 가졌을 텐데. 세상에 22절, 24절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어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 잊었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소식이 와야 되는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소식이 안 와.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안 와요.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안 오고 딱 2년째 될 때 이제 다른 소식이 왔는데 2년 동안 소식이 안 온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으면 이 2년의 기간을 또 어떻게 지냈을까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 왕에게 말을 했고 바로 왕에게 그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으면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달라요. 요셉 생각에는 지금 이제 왕회가 얘기를 해서 내가 풀려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그 시간이 2년이 더 지났어요. 2년.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바로가 꿈을 꾼 그 시점.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인 거예요.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되면 요셉은 거기서 풀려나도 이제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가 꿈꿀 때까지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좀 2년 남았다고 말씀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2년 남았다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오늘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2년 동안 죄진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는 왜? 자기가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았잖아. 그때야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죄를 제가 기억했습니다. 하고 감옥에서 있었던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었던 그 사건을 쭉 얘기를 해주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해주니까 당장 가서 요셉을 데리고 와라. 요셉이 지금 옥에 있으니까 바로 데려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요셉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고 지금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애굽에 팔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애굽에 팔렸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에게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앞으로 이제 7년간 흉년이 있는데 형들을 만났을 때는 2년이 지났거든요. 앞으로 이 흉년이 5년간 더 남았는데 이 흉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더라고요.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통의 상태에 있었고 결국은 형통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 일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고난의 세월을 13년 이상 지냈던 거예요. 그러면 그 13년은 형통의 시간이었습니까? 절망의 시간이었습니까? 그것도 형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그조차도 형통의 시간인 거예요. 결과만 형통이 아니라 그 고생했던 13년도 형통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만 형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뜻이 있었어요. 시편에 보니까 바로 이제 13년으로 보면 13년 동안 그 말씀이 이제 응답될 때까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그 말씀이 그를 뭐 했다? 단련시. 또 요셉은 그 13년 동안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연단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단의 기간은 결코 우리들에게 저주의 기간이 아니에요. 절망의 기간이 아니에요. 그 연단의 기간도 우리들에게는 형통의 기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그걸 인식하고만 있으면 형통의 과정이에요. 반드시 만사형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그 기간이 우리는 연단받는 기간이 돼야 돼요. 즉 나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기간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형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 인생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우리는 형통 말고는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지금 형통입니다. 앞으로 형통입니다. 우리 형통이에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형통이냐? 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제가 많이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형통은 신뢰받는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형통한 상태에 있으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형통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형통이고, 신뢰받는 거예요. 신뢰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신뢰받는 거를
선택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신뢰받음이 여러분들의 형통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 요셉이 나는 형통한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딜 가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그의 손에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맡겼어요. 여러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생각하는 거지만은 내 모든 거를 다 맡길 수 있는 참 일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내 모든 걸 다 맡겨도 그냥 안전한 사람, 또 다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그 사장은 복받은 사장이죠. 맡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가 않는 거예요. 맡겨놓으면 막 더 불안한 거야. 맡겨놓고 감시해야 되고. 이게 뭔 일입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좀 신뢰받는 사람이 될 때 적어도 나를 믿고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형통의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사업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신뢰받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나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는 22절과 3절에도 보면 여기서도 다 맡기는 거예요. 간수장이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거 요셉이 잘못하면 간수장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믿었으면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치리하고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신뢰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맡겼으면 살펴볼 필요가 없는 사람. 여러분 살펴본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못 믿으니까 살펴보는 거 아닐까? 어떤 사람은 또 살펴보면 왜 살펴보냐고 뭐라고 그러는데, 아니 왜 살펴보냐고 뭐라고 하지 말고 신뢰를 받아야지. 신뢰를 받으면 왜 살펴보겠냐고. 신뢰를 받으면. 요셉은 가는 곳마다 90% 신뢰받은 거 아니에요. 95% 신뢰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100% 신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신뢰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큰 일을 맡긴다. 작은 일에 충성한 걸 보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큰 거를 맡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신뢰받는 신앙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 점점점 이 세상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적어진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상태라고요? 형통의 상태. 그러면은 형통의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아직 현실적으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환경이 바뀔지 기약도 없는 그 요셉이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통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형통한 것이고 그에게 형통의 결과는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저는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야. 세 가지.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내가 늘 인식하고 사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그 점검을 해야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형통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언합시다. 주님, 저는 형통합니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상태에 머무르게 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고 해서 주님을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항상 형통의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형통의 결과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이다. 요새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